오늘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 또 교회는 20명 미만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오셨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가족끼리 또 우리 교우들 간에 성탄 인사 잠깐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뭐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이 메리가 즐거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탄을 통해서 기쁨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은 성탄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집안에 말이 없고 뭐 또 집안에 기뻐할 일 없지만은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은 뭐 그건 누가 봐도 기뻐하고 아기 태어난 그것만 봐도. 그런데 인류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생각하는 그것만 해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동방 박사들도 경배드렸지만 베들레헴의 목자들도 찾아가서 경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돌아가니라 그랬는데, 오늘 성탄절날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다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할 이 엄중한 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리시고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고 또 노래하는 복된 시간,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어느 날 헤롯 대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는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메자이, 마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화교라고 그러죠. 조로아스터교는. 그런데 점성술사요, 하늘의 별을 보고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별이 나타나면 이게 큰 인물이 태어났나 보다. 그 별이 떨어지면 큰 인물이 같구나. 뭐 이런 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별 위치, 이동, 특이한 모습을 딱 보면서 그 점을 치기도 하는 거죠.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같은 아주 그 대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인도의 소년이 또 예언했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은 지금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메자이라고 하는 이 동방 박사들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과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 헤롯 대왕을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과 대면했단 말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는 얘기가 2절에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는 먼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 완전 점성술이죠. 그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게 아니고 아주 특이한 별, 전 아주 위대한 인물의 별, 그래서 그의 별을 보고,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아주 특별한 별, 인류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사람이 탄생한 그런 탄생의 별,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궁에까지 이 소식이 이제 들려왔는데,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지금 어린 애기 왕자가 없어서요. 지금은.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동방 박사들이 했다고 하니까 이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아는 박사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같은 율법 학자들, 이런 지도자들을 불러서 긴급하게 국가 비상회의를 소집한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아주 참 사는 거 힘들고 어렵고 뭐 코로나는 아니어도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갈망했다고 하잖아요. 유대 땅에 자칭 메시아, 자칭 구세주, 이런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한 15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이단의 괴수들, 교주들, 재림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어려울 때, 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면 예수와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붙여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칭 예수다, 메시아다, 이런 사람이 1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이 아기가 태어났다, 이 얘기를 듣고 바짝 긴장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 하니까 이 베들레헴 일대의 2살배기 아래 모든 남자아이 다 죽여라, 군사를 동원해서 다 죽였습니다. 끔찍한 학살극을 벌였습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한 2,000명으로 추상된다고 하는데, 성 안에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2,000명 중에 성 안의 사람들 중에 약 1%가 아마 죽었을 것이다. 우린 생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한 1% 정도, 그러니까 20명 정도, 성 안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 그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베들레헴 그 일대의 2살배기 아래니까 매우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보통 한 20명 정도로 그렇게 추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별자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예수의 별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9절에 보니까 그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1절에 보니까 그 베들레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집, 그곳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기대하고 특별한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특별 계시를 알았다라면 동방에서부터 그 베들레헴까지 그 먼 거리를 굳이 가서 아기 예수를 확인하고 그 앞에 경배 드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소위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만나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굳이 팔레스틴, 유대 땅 팔레스틴까지 가지 않아도 오늘 여기서, 오늘 here and now 이 자리에서,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은
2절에 그의 별, 예수님 별이죠. 소위 그들 생각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말귀에 놓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직접 확인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려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동방 박사들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했고 자연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별, 그거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더듬고 더듬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박사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메시아의 탄생 어디서 지금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2절에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예수님 별을 보고 탄생성이죠. 탄생별을 보고 페르시아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유대 땅까지 찾아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 보면 더듬 찾아온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연 계시, 소위 일반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 분명히 이렇게 자연계 속에서도 더듬어서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레오바고라는 그 토론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물찾기처럼 숨겨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아, 이거 진리구나. 이런 식으로 깨닫다 보면은 하나님도 더듬어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겨우 그거를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는 갔는데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는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연 계시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가 사람들에게 깨어지고 타락한 이후로 인류가 이지러져서 정확하게 이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별을 따라가니까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연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 먼 길 안 가도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시간, 에너지, 물질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은 아기 예수 앞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게 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서 직접 경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이라고 하는 자연 계시를 따라서 그 먼 길을 가서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께 이렇게 예물 드려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해요. 그래서 5세기에 유명한 어거스틴은
어거스틴은 이 동방 박사들이 최초의 이방인 신자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약 최초의 이방인 출신 가운데 신자가 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연 계시를 더듬어서라도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이는 그 경배를 못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는 너무 복받은 자가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 먼 길을 가지 않아도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탄절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었으니까. 2000년 전에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서 경배드린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연 계시 속에 더듬어서 이렇게 이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동방 박사 그런 사람들 마태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 사람들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빛이 확 비치게 되니까 그들이 말씀을 따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하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 말씀 따라서 아기 예수 나신 곳에 가서 이 목자들도 경배를 드렸습니다. 찬송하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다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동방 박사들의 모습, 베들레헴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정말 값비싼 거라고 하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일이 귀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긴가민가 했던 동방 박사들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값진 예물을 드려 경배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을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또 베들레헴 목자들이나 우리는 할 것 없이 우리는 집안 식구 생일도 잊지 않고 달력에 기록했다가 축하해 줍니다. 피부치가 아닌 이웃 친지들 생일까지 챙겨줍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세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지나쳐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정작 성탄의 주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성탄절에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날이라고 착각하고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최고의 예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앞에 경배드렸던 것처럼 마음과 뜻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과부의 2 렙돈일지라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생애 가장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성탄절 믿음의 백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헌금위원들 이 현장에서 본당에서는 앞으로 집사님들 나오시고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주보에 보시면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그 먼 길마다 하지 아니하고 찾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며 경배했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찬란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베들레헴 말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갔다고 하셨사온데,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온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보배 합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립니다. 오늘 현장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이 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올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손길들 이 험한 세상 이 엄동설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